말씀의 제목이 은총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은총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두 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갑자기 쌀쌀해지는데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꽃배기 은혜를 줘야 될 것 같아 생각해서 주일 오전에 할 설교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으로 또 야 죽었다. 수요일 오전까지 오전 설교할까지 다 해버리면 오늘 이게 허리가 아파 되겠나 엉덩이가 아파 되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시간 안에 다음 주 오전 예배 설교할 내용까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구의 이야기죠? 다윗과 머비보셋의 이야기. 머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손자다? 사울의 손자. 누구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최고의 권자에 드디어 다윗이 앉았어요. 근데 그 왕자의 최고의 권자에 앉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은혜 입은 자에게 뭐를 갖고자 하는?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한 자라 그랬어요? 합한 자다. 어떤 점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최고의 권자에 앉았어요. 땅 위에서는 그보다 높은 권자는 없죠. 최고의 권자에 앉았으면서도 그런 최고의 비천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권세 잡았다고 해서 권세를 그냥 남용하고 막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어요. 따뜻한 마음, 냉엄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 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항상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다 그랬나요? 시바다. 그래 그 시바를 데리고 오게 했죠. 그리고 물었어요. 너 사울의 집의 종이었냐? 예, 그랬습니다. 사울의 집에 어떤 혈족이 남아있는 자가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시바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이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근데 다윗이 눈이 번쩍 떠있겠죠.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 딱 나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그 아들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시바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임금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다리를 뭐한다?
저는 장애인이다. 13절 끝에 보니까 그는 두 발을 다 뭐 했더라? 절었더라. 소아마비 아닌 것이 알 수가 있죠. 한쪽 다리만 저는 게 아니라 두 발 다 저는 심각한 불구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거 상관해야 안 해요? 상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에게 뭐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은총을 베풀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 아들이 누구죠? 머비보셋이죠, 그죠? 머비보셋을 데리고 오는데 그 머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떤 은총을 베푸는가 그거부터 일단 생각합시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그 얘기는 누굽니까? 머비보셋이죠.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자, 일단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어떤 은총을 주나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에 떨지 말아라. 머비보셋은 다윗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다. 뭐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자, 무서워하지 마라. 뭐 때문에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머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왔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정적이잖아요. 정적.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정적의 관계였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사울이 그렇게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죠. 다윗을 계속 추격해가면서 죽이려고 했던 할아버지단 말이에요. 대세는 뒤바뀌어졌죠. 사울도 떠나고 요나단도 떠나가고. 근데 대권은 누가 잡았어요? 다윗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개 우리나라도 그러고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죠. 권세를 잡게 되면 그 권세를 잡기 전에 그 대적이라나 그러나요? 뭐 상대방 그런 사람들 되게 축출당하고 숙청당하고 막 역사를 보면 되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머비보셋이 자기 있는 곳이 탈로가 났고 그리고 자기가 다윗 앞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나는 죽었구나. 이미 뒤바뀌어질 때 머비보셋이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막 몰락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시녀 하나가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 시녀가 부주에서 그 아이를 떨어뜨렸다 그랬죠. 떨어뜨려 가지고는 머비보셋이 두 다리가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을 쳐가지고 장애까지 입었는데 그래서 지금 발각이 되어져. 누구 앞에 나왔어요? 다윗 앞에 나왔어요. 그럼 무서워 떠는 거예요. 무서워 떠요. 그런데 다윗 왕이 무서워 떠는 그 머비보셋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함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를 주고 있어요? 평안함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봐요.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뭐를 베풀어 줄 거다. 은총을 베풀어 줄 거다. 그러니까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내가 너를 찾은 거다. 용기를 주잖아. 용기를. 그리고 머비보셋에게 임한 은총이 또 어떤 것이냐.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볼까요?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말지니라 그랬나요? 먹을지니라. 그럼 빼앗겼던 모든 재산, 할아버지 때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돌려주겠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는 그러면 머비보셋에게 도로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놀랍죠, 그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10절을 또 내려가서 봅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이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 주어 먹게 하라. 네 주인의 아들. 네 주인은 누구죠? 모비보셋이죠. 이 말은 시바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에게 아니지. 모비보셋의 아들에게 뭐를 대주어? 양식을 대주어 뭐 하도록 해라. 먹게 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사울의 땅을 몽땅 모비보셋에게 넘겨주는데 모비보셋이 그 땅을 경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경작하도록 해서 시바가 경작하고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확을 가지고 그 시바도 그 가족도 살고 특별히 누구의 자손을 돌보라는 거죠? 모비보셋의 아들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거기 아들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라고 하는 거기에다 밑줄을 긋고요. 양식을 먹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생활 필수품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에서 끝까지 다 공급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비보셋의 아이들까지 생활 필수품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고 공급해 주도록 다윗이 특혜를 그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은총이냐? 후손들까지도 필요를 채워주는 은총을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말지니라 그랬나요? 떡을 먹을지니라.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내 상은 누구의 상이죠? 다윗 왕의 상. 그러니까 이 모비보셋이 누구와 같이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게 돼요? 왕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문화의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너와 나는 남남이지 않고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거는 너와 나는 남남이지 않고 뭐라고요? 한 가족이다. 그리고 나와 너는 동등되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나와 너는 뭐하다? 동등되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비보셋이 다윗 왕과 더불어서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왕과 무슨 관계다? 가족 관계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왕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모비보셋도 사실은 왕손 맞습니까? 맞습니까? 왕자 대우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비보셋에게 임한 은총이 뭐냐면 평안과 용기를 주는 은총이 임했고요. 두 번째로는 필요를 채워주는 은총이 그에게 임했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예를 회복시켜주는 은총이 그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를 봐야 돼. 모비보셋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자, 왕이 그러면 식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왕궁이겠죠. 그렇죠? 왕궁에서 왕이 식사할 거고 그 식사 자리에 누가 함께 한다? 모비보셋이 함께해서 식사를 같이 나눈다. 예사로운 일이 하네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다윗이 지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사회적인 룰,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을 다윗 왕 임의로 파기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그 룰이 뭐였느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왕궁에 출입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두겠다는 거죠? 왕궁에다가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그것도 식사를 같이 해요? 왕과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그와 같은 처신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봐요. 13절을 봐요.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어디에 살았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뭐했다? 절었더라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냥 왕궁에 살았다. 뭐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 뭐가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이때는 신약 때입니까? 구약 때입니까? 구약 때입니다. 구약 때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신약 때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 바깥에 있었어요? 성전 문 바깥에 있었어요. 미문 밖에 있었어요. 미문 밖에 있었잖아요. 왜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옮겨 다닐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옮겨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거지 생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얻어먹어서라도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구를 한 것이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죠. 불구,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신약시대 때도 그랬어요. 신약시대. 이때는 언제 때라고요? 구약 때. 구약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다? 예루살렘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고 보면 머비보셋은 사회적인 편견도 극복되는 그런 은총을 입고 있고요. 그렇죠? 자신의 편견도 극복. 나는 장애인인데 나는 또 안 돼. 그렇다면 이 사람이 또 왕의 아무리 특혜이지만 자신이 용납을 못했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 안에 종교적인 면에 있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그 성전의 영역 속에 그가 살고 있었다. 놀라운 그에게 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은총을 머비보셋이 받은 것으로 대단했어. 머비보셋은 그런 은총을 입었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 그냥 하나의 이야기만 듣고 가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오늘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요? 곧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주시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연필 가지고 있는 분들 연필을 줄을 끊어오는 것도 좋고 아니면 머리가 좋은 분들은 애우시면 더 좋겠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만이라 채우시리라. 그 밑대로를 쫙 끊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마시리로다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거기에 너희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말에 누구 이름 넣으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 넣어봐요. 시작. 아멘. 아멘 한 자들만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믿음대로 되는 축복 아닙니까? 역사. 예. 우리가 쓸 모든 것을 뭐 해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머비보셋에게 임한 은혜가 곧
사실 알고 보면 누구에게 임한 은총이다? 나에게, 우리에게 임한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 가지 그 편견 속에, 왜곡 속에 얽매여 살았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 편견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분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매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머비보셋에게 임한 은총이 곧 누구에게 임한 은총이다? 나에게, 우리에게 임한 은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은총은 어떤 것에 근거가 되어서 이런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머비보셋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게 되었나? 이제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올라가요. 1절. 자, 1절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자,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첫 번째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정오냐 은총이냐, 정오냐 은총이냐에서 다윗은요 은총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뭐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은총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가슴 속에 원한이 있어요. 자신의 가슴 속에 상처가 있어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깊은 말 못할 미움이 있어요. 말 못할 미움이. 그러한 미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 받은 바가 있어요. 은혜 받은 바가. 그래서 정오도 있고 은총도 있는데 다윗은 감사하게도 뭐를 선택했다? 은총을 선택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면서 스스로의 푸른 칼을 빼가지고 정적들을 무참히 찔러 죽이는 것으로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푸는 것으로 뭐를 열어간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창조 시대를 열어가겠다.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것도 아주 좋은 취지죠. 그죠? 다윗은 정적을 찾아서 보복하는 것으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은총으로 그 새로운 세계를 뭐 하고자 했다? 열어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의 가슴에도 정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슴에 또 한편으로는 은혜 받은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오의 편에 설 거냐, 은총 받은 것에 설 거냐. 정오에 설 거냐, 은혜에 설 거냐. 그 기로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정오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자, 그 선택이라는 말도 없는데 목사님 왜 저러시나? 1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1절을 보시면 눈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가면 사울의 집 하면 다윗은 가슴에 뭐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정오잖아요. 정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냐? 자, 여기까지 하면 소름이 팍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딱 나오면 뭐 그냥 소름이 팍 끼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나오면. 왜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40이 되어지도록까지 항상 도망 다니는 신세였잖아요. 뭘 잘못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아. 광야 생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젊음의 나날들을 다윗이 보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집 가면 아마 치가 떨린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치가 떨린다. 그런데 그것이 보십시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잡아온더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을 봐요.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뭘 했나요?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이죠. 자기보다도 더 누구를 사랑했던 사람,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다? 요나단이다. 사실요, 다윗과 요나단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놓고 보면 모든 면에 요나단의 한 수입니다. 모든 면에 요나단의 한 수.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끼지 못하는 것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해요. 아멘 안 하네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 생각하면 안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붙들어 주시고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군대를 데리고 나가요. 군대를 선택하는데 강가로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강가로 데리고 가는데 물을 퍼마시는 거예요. 병사들이. 물을 퍼마신 사람은 입을 대고 먹은 사람은 대다수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마신 사람은 몇 명이었다? 300명이었다. 그런데 누구를 선택해요?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병사들을 선택하라 그랬죠.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예? 주위를 살펴보면서 해병대다운 이야기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서. 머리를 쳐박고 먹으면은 적이 있으면 그냥 달려와서 죽일 수도 있고 총을 쌀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물을 먹어도 신중하게 탁 터서 살펴보면서 마실 때도 탁 이러면 누가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면서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서 마시기 때문에 신중하다. 그래서 300명 군사들을 선택했다. 300명 것으로 선택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왜 300명 사람들 물로 손을 가지고 물을 떠서 먹은 병사들을 선택하라고 했느냐? 수가 작았기 때문에. 반대로요. 머리를 쳐박고 그 물을 먹은 사람이 300명이고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이 대다수 병사였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라 했을 것 같아요? 머리를 쳐박고 먹은 사람. 손을 떠서 먹었느냐 머리를 쳐박고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를 적게 하시는 거예요. 왜 수를 적게 하시죠? 수가 많으면 누구 때문에 이긴 것이 돼요? 사람 때문에, 군사 때문에 이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은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전투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승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는 점은 그런 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단 하게 되면 다윗의 가슴이 뭐 해지죠? 뭉클해지잖아요. 사울 하게 되면 원한으로, 요나단 하게 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은총으로 와닿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 딱 대조시켜 놓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잖아요. 뭐로 세상을 열어가겠다? 은총으로 세상을 열어가겠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겠다. 아멘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난 죽여버리겠다. 내 죽어서라도 눈을 감는 줄 아냐? 눈을 딱 뜨고 그냥 그 인간 그냥 못되기를 내가 그냥 바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음이에요. 어떤 세상으로 열어가라.
은총으로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수집에요,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 이웃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밤 새벽 3시에 한참 곤히 잠자야 될 시간에 전화가 때리랑 걸려왔어요. 아무기 집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 집에 개가 짖어가지고 도무지 잠을 못 자게 돼. 왜 그냥 개를 단속 안 하고 이렇게 놔두느냐? 막 느닷없이 그냥 전화 걸어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느닷없이 전화를 받고는요, 막 그냥 야단을 치는 그 전화를 받고는 아주 점잖게, 아이고 죄송하구만요. 아이고 불찰입니다. 잘할게요. 아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하고 이제 딱 정중히 사과를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튿날 새벽 3시에 이 교수님이 그 전날 자기에게 전화한 그 집에 전화를 3시에 걸은 거예요. 몇 시에? 왜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그 전날 그 집에서 자기 집으로 전화를 했으니까 새벽 3시에 교수님이 그 집으로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는 아무개 집이냐 그랬더니 예 그러다. 이 새벽 3시에 웬 전화냐고 또 이러니까 그 교수님이 예 어저께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하지만 저희 집에는 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 그 교수님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에? 그 개가 없으면서도 그 전날 그 전화 새벽 3시에 전화 받고 정중하게 사과했다니까요. 죄송하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양반아. 우리 집에 개도 없는데 무슨 개도 이 새벽에 꼬득새 잠 깨느냐고 막 난리통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교수님 정중하게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그 분노에 사로잡힌 그 사람 막 그 분을 풀어주고 그냥 잠자게 만들어. 근데 이튿날 다 3시에 또 전화해가지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 우리 집에는 뭐가 없다고? 개가 없습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했다나요? 어때요? 교수가 훌륭해야 훌륭하지 않아요? 빨리 생각해봐요. 훌륭해야 안 해요? 예? 여러분 같으면 그냥 이튿날까지 기다렸겠어요? 그날 뭐 박살을 냈겠죠. 결판을 냈겠죠. 근데 이 교수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 같지만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예요. 사실은 바보잖아요. 이 교수는 이틀 동안 괜히 잠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 전날에는 그 사람이 모르고 그렇게 전화해서 그랬다 치지만 그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빼놨다가 그렇게 전화하려고 했으니 이튿날에도 이 사람 잠 못 자지 않았겠어요? 보복하고자 하면 누구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 평화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섭섭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좋았던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섭섭한 일에다가 집착하게 되면 힘들었던 일에만 집착하다 보면 괴로웠던 일에만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새로운 세계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냐 요나단이냐 기로에서 나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에 집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바른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역시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느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사울을 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요나단을 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울로 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뭐로 보실까요? 요나단으로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까? 사울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베드로를 보실 때 얼마나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어요. 자기를 부인했고 배척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실 때 너 나를 섭섭하게 했지? 과거에 나를 부인하고도 했지? 너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꼴 좋더라? 이런 식으로 봤나요? 아니죠.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반복된 질문을 하시고 내 양을 뭐하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뭐하라 그래나? 먹이라 라고 말해주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남들을 또한 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정오냐 은총이냐의 기로에서 다윗은 뭐를 선택했다? 은총 편에 섰다. 우리도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롭고 복된 삶은 지난날에 섭섭했던 것, 지난날 때 상처가 되었던 것에 매이지 말아라. 은총 편에 서서 은총의 일들에 집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다시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다가 여러분 동글레미를 딱 지놓으십시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로부터 당했던 그 서러움, 그 원한, 정오심, 그것으로 살겠다가 아니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총으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총으로 내가 또다시 뭐를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저를 봐요. 정말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죠, 다윗이. 가장 고생 많이 하던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다윗이 지금 지난날 자기와 같은 신세에 있는 사람. 그 신세, 지난날 자기와 같은 신세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의, 요나단의, 사울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 최고의 근자에 올라선 다윗이 지금 혹시나 최고의 밑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썰알았던 자기의 지난날의 상처,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행여나 놓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나는 그냥 두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섭섭한 것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총 받았던 내가 은총을 필요로 하는 절실하게 은총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뭐한 자다? 합한 자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최고로 여러분 잘 되었을 때 누구를 생각하나요? 최고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생각하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아? 바로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막 이런 이야기들 너무 쉽게 해요. 항상 우리의 마음들이 그래요. 잘 되고 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대다수 뭐 하기가 쉬워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봐요. 그렇게 힘들었던 자신, 그 광야에 헤매일 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었다.
그런 은총을 입어서 나는 이렇게 왕이 되고 있다. 이 높은 권좌에 올라 있다. 올챙이 시절 잊었다 그러면 다윗은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부리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겠지만 나 그렇게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많이 살겠다. 은총을 베푸면서 나는 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멘입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서 사울을 보지 않고 요나단으로 보겠다. 저를 쳐다보고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한테. 나는 당신에게서 사울을 보지 않고 요나단으로 보겠다. 나는 당신을 뭐로 보지 않고 사울을 보지 않고 뭐로 보겠다? 요나단으로 보겠다. 아멘입니까? 원수, 원한, 섭섭함, 고통을 안겨준 사람, 철천지 원수로 보지 않고 뭐로 보겠다? 요나단으로 보겠다. 은총으로 보겠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정오보다 은총을 택하겠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나는 정오보다 은총을 택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 누구를 생각했어요?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요나단 생각했어요. 요나단. 정오냐 은총이냐에서 다윗은 뭘 선택했다? 은총을 선택했다. 정오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려고 하지 않고 뭐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했다? 은총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했다. 그런 마음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처절했던 상황에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다윗은 다시 뭐를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나는 찾아서 그런 사람에게 뭐를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 지난날 썰어린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정말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뭐를 베풀며 살겠다? 은총을 베풀며 살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된다. 저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이 저는 어떻게 읽혀지는 거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누구를 들어서 이야기하나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